1절에서부터 6절까지만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을 그들이 피하리로다. 아멘. 사탄은 먼저 온 우리의 악한 본성이죠.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의심, 혼돈과 같은 마귀가 주는 끝이 없는 방해 공작을 펼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된 이 권세를 주시고자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려고 할 때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질병, 물질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취하신 방법 그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절대 입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주님을 미쳤다고 그렇게 비웃는 모습을 보여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비웃음을 무시하시고 자신의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는 그 일에만 집중하셨어요. 그랬기에 어떤 방해하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먼저 찾고 기도에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방법을 따른다. 그러면 절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싶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취하신 그 방법대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님께 완전히 여러분 올인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문제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막 대충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기보다는 둘이서 의논을 해서 사라에게 젊은 시종이 있었어요. 그 시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만듭시다. 그러면서 둘이서 의논을 합니다. 부부끼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세요. 그 남편 아브라함이 아멘합니다. 사라의 말에 아멘을 하고 하가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먼저 온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철천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원수다. 나의 원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라가 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그들과 같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를 달리 생각하고 쉽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들에게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뭔가 다르다. 저들은 참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을 그들이 보아야만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시고 신비하신 능력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 채 인간적인 내 방법대로 신앙의 길을 간다. 세상의 멸시, 무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비유하는 애굽에서 데려온 시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는 애원한 그 간절히 애원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예수님께서 삼켜서 아멘하고 그 애가 죽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예수님께서 뒤돌아섰다면 절대 야이로의 딸, 외동딸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도 그들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네 딸이 죽지 않았다. 잔다. 그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죽지 않았다. 잔다. 일으켜라. 그런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나타내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렸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우리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시는 성경 속의 기적과 응답,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응답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세상의 방법만을 고집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입맞추기를 즐겨한다. 축복과 응답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고 싶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는 보고 싶다. 축복을 받고 싶다. 위대한 축복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 주님과 입맞추기를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만 아멘하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는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런 일은 너무나 사람들 앞에 뭔가 자랑할 만큼의 축복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자신의 일에 열심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나는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사람 앞에 자신의 이 인생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더하여질 때 기적이 오고 이런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당신 정말 축복을 받았군요. 그 세상도 나도 아는 그런 축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입맞추기를 소원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당신의 은혜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휘감는 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휘감기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완벽한 날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축복, 인생 한번 변화되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방법을 여러분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의 세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의 시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을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들의 예언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사탄은 헤롯이라는 권력자를 통해서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태어난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대학살, 살인을 저지르도록 사탄이 그 헤롯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재림주,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계시록의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이 땅의 헤롯과 같은 권력자를 통하여서 이 재림주, 이 주님을 막아서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 일에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헤롯을 통하여서 막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이단 교주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만희 교주와 같은 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 땅에만, 이 대한민국에만 이단이 엄청나요. 뭐 다른 세상은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왜? 이 마지막 이 계시록의 말씀, 심판주로 오신 그 주님의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그 이단들은 계시록에 엄청난 비밀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자기 교주들이 계시하는 그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득 표장을 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다른 성경의 말씀과 달리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 환난의 때에도 두려워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사랑, 강력한 메시지가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시록을 계속 읽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속 여러분 심판만 주고 재앙만 주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눈에 여러분 비늘을 벗겨내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후 3년 반에 있을 재앙의 그 나팔 소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소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2가지를 생각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주님의 원수들과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 나팔의 소리가 심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절대 구원을 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0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팔을 불 때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소리로 들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당신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곱 천사의 나팔 소리, 대환란의 때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의 땅, 고센 땅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땅이 된 것입니다. 고센 땅에, 같은 애굽 땅인데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전부 피해갔다는 거예요. 같은 땅인데도. 네. 연제구와 동래구, 이 재앙이 오는데 연제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전부 다 피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로 인해서 그날 10가지 이 재앙에 여러분 일로 인해서 자신들은 구별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이 재앙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부터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러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항폐하였더라. 아멘. 같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표징을 나타냈다는 것.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치심을 받은 자들, 표징이 있는 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 재앙이 피해간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4절 읽겠습니다. 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건새와 같은 건새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다섯째 재앙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무적행입니다. 지옥이 열리는 시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 땅에는 그냥 준지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건세를 가졌는데 이 건세가 얼마나 무서운 건세인지 정갈의 건세와 같다.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정갈은 맹독이 있습니다. 맹독을 가진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그런 괴로움인데 그 고통으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5달 동안을 사람을 괴롭히는 무서운 날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을 보시게 되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땅에서 그 무적행에 그 권세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만 해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재앙은 지구 생태계는 조금도 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재앙의 나팔 소리는 산과 땅, 그리고 바다와 강, 우주공간,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나팔 소리의 재앙은 이 땅에서 끝까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들에게 내려지는 무서운 대가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갈의 맹독과 같은 고통으로 인간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죽기를 구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너무
정갈의 그 맹독과 같은 그런 고통이 날마다 이들에게 더해지더니 그들이 죽여달라고, 우리를 차라리 죽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간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주님을 거부한 자들, 주님의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히는 이들의 형상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항충들의 모양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섯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지옥입니다. 무저갱이 열리는 일을 허락을 하셨는데 그 무저갱이 열릴 때 인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형상들의 모양을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항충 때 메뚜기 떼들 같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항충들 메뚜기 떼의 모양은 또 본문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과 같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봐서 지구 멸망 종말의 때에는 온 세상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메뚜기 떼들을 이슬람의 번성, 전쟁의 신, 알라 숭배 사상이 온 땅에 퍼져서 이들을 통해 세상을 전쟁의 공포로 휩쓸게 될 것인데 그날이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전쟁의 신, 알라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전쟁의 신 아니에요. 테러의 신이에요. 테러의 신.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죽는다. 만약에 순교한다. 최고의 높은 단계까지 이르는 천국행이라는 것을 꾸란이라는 교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전쟁터에 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 지금 계속 지금 이 땅에서도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왜? 그들의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꾸란에. 그들이 전쟁터에서 순교한다. 그러면 최고 높은 단계의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무하메드라는 선지자가 태어났던 그리고 꾸란의 계시를 받았던 성지 메카를 향해 하루 5번씩 무조건 기도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종교가 몸에 배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통해 천국을 택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요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여러분 꾸란을 통하여서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을 여러분 몸에 배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비행기를 타고 그냥 테러를 일으켜서 빌딩을 향해 달린다는 거예요. 순교를 해야 천국 가니까. 물론 순교를 안 해도 천국 가지만 순교를 통해서 천국의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들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의 시작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전쟁이 퍼져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고 많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예측을 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무슬림들로 인해서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지금 전조현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전조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우리 한 3, 4년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물가가 갑자기 상승합니다. 예,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전조현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생태계의 파괴 전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충 때 이 메뚜기 떼의 한상을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의 계시 무서운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정갈의 맹독과 같은 고통이 오게 된다는 이 말씀도 지금 우리가 그 전조 현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상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표징을 받은 자,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과 이런 재앙들과 아무리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인치심, 그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주님 오실 때 휴거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을 먼저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 항충 때의 왕, 그들을 지배하는 무저갱의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바돈이 원수마귀다, 사탄이다. 근데 많은 또 학자들은 아니다.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변론에 가담할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표징을 여러분 구하는 자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고센 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언제나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런 은혜만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뭐 다섯째 나팔 소리가 이렇게 들릴 때 이 너무 무서운 정갈의 이 맹도 꼬리가 인간을 쏘는 듯한 죽지도 못하는 죽음이 피해가고 인간을 괴롭히는 그런 환난의 고통이 오는데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표징을 받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를 줍니다. 희락의 나라를 줍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원하는 의의 나라를 주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7년 환란 전에 온다 후 3년 후에 온다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온다 그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확한 진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고 숫자로 이렇게 여러분 따지고 하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